전남 여수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전시된 그림 중에 한 장이 이 그림인데요. 손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옥중 생활을 하고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그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나환자들의 교회인 애양원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 때문에 일제에 체포가 되어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굴하지 않았던 신앙의 기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손 목사님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면요. 손 목사님이 1940년도에 신사참배 거부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체포되어서 취조를 받았는데 당시 일본 순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일본 천황이 높으냐 너희 하나님이 높으냐? 손 목사님은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천황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심판주시다. 일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교회를 핍박하니 성경 원리대로라면 일본은 반드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며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그 후에 손 목사님은 광주지검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일본 검사가 묻기를 일본의 국채를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일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길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은 곧 멸망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손 목사님은 청주 보호교도소 등등으로 이감되어서 혹독한 고문과 추위를 견뎌야 했는데 계속해서 전향할 것을 강요했지만 손 목사님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때로는 일본 순사들이 손 목사님을 비웃으면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너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도 했는데 그때마다 손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이곳에 두신 것이며 때가 되면 일본은 심판하시고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대로 일본은 패망하고 손 목사님은 자유를 얻어서 나오시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요. 만일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1940년부터 45년까지 그 사이에 그곳에서 손 목사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비겁하게 신앙을 양보하고 살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내가 비겁하게 신앙을 양보할 것인가? 당당하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수없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현실이 닥칠 때 우리가 비겁하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작은 현실에서 비겁하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지 큰 일이 닥칠 때 당당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깡다구가 있었을까? 아니면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을까?
손양환 목사님 키가 조그만하고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체구로 어떻게 거인같이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거는요,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겁이 없는 사랑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닮고 싶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깡다구가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는 몇 푼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평생을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의 손에 넘기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발이 있었지만 하나도 말 같은 소리가 없이 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말 같지 않는 고발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수많은 고발이 있음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고 그 당당함에 놀라고 정말 위압될 만큼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고 놀랐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도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마침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어서 죄 없이 끌려온 예수님을 석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도록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충동된 무리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빌라도가 아니 예수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런 악이 없는데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물어도 군중들은 대답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리만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는데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데 비겁하게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우리가 책임지겠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합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제목이 하나도 없자 무리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든 비겁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군중을 충동시켜서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공작을 펼치는 이 위선적인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궁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비겁한 군중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슨 악이 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느냐 물어도 답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이 군중 심리에 빠져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외치는 이 무리들, 그리고 무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는 비겁한 재판장 빌라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합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함입니다. 비겁한 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폼을 잡지만 뒤로는 사람들을 총동질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만들려고 뒤에서는 편법을 쓰는, 율법에 의하면 합당한 재판이 없이, 합당한 죄목 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죠. 율법을 지킨다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비겁하게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비겁한 사람들, 군중들, 혼자 나서서 외치라 하면 아무도 못 외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군중 속에 있으면 숨을 수 있거든요. 그죠? 군중 속에서 함께 외치는 것은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와서 혼자 해보라 하면 아무도 못하죠. 군중 속에 숨는 비겁한 자들,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사형언도 내리는 빌라도, 세 부류의 사람들 다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당한 분이 계십니다. 고발당하고 채찍당하고 사형언도를 받는 예수님은 참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그 쾌더가 그린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선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사형언도를 받는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 계시고요.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는데 합작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 눈빛을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정말 비겁하고 야비한 표정으로 있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손을 씻지만 손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옆에 대제사장 또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율법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폼을 잡지만 뒤로는 군중들을 충동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도록 만들려고 공작을 벌이는 아주 비겁한 위선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군중들. 저기 검게 칠해진 부분에 뭔가가 어슴푸레하게 보이죠. 그죠? 검은 배경에 이 화가가 굵은 터치로 청색 빛으로 뭔가 그려놨죠. 저게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은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저 그림의 원본을 보면 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군중들이 실제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군중들은 어둠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혼자 나서진 못하지만 군중들이 모이면 익명성, 군중 속에서의 익명성, 내가 혼자 책임지는 일 아니니까 멋대로 짓거리고 떠들고 소리 지르는 저 군중들, 이 세 부류의 비겁한 사람들. 여러분, 이 그림의 특징이 뭡니까? 손목이 묶인 채 피를 흘리고 붉은 옷이 흘러내리는 예수님은 너무나 힘있고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묶인 저 팔뚝을 보세요. 얼마나 힘 있는 모습입니까? 묶인 저 주먹과 팔뚝이 얼마나 힘 있어 보입니까? 꼿꼿하게 서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신문하는 자들 얼마나 야비하고 비굴하게 보입니까?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은 산처럼 솟아있고 산처럼 우뚝 서서 당당하게 힘있게 서 있고, 그를 신문하는 그들은 정말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정말 비굴하고 야비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있는, 뭔가 불안해하는,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한데 신문하는 자들은 웅크리고 있고 비굴한 표정으로 뭔가 겁에 질린 듯 그렇게 있고, 저 뒤에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신문하는 자들은 비굴하고 위선적이고 불안에 떠는데 신문당하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산처럼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힘있게 서 있는 모습, 이게 화가가 오늘 본문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끌려와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신문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발했고 군중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권력과 종교적인 권위가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묶인 채 신문받는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신문하는 자와 신문당하는 자가 서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패가 분명했습니다. 여론까지 등에 업은 그들이 강했고 홀로 서 있는 예수님은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을 자꾸 읽어보고 있으면 느낌이 뒤바뀝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풍당당했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저들은 비겁했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짧고 굵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는 수많은 고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변명할 필요가 없고 타협하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습니다. 비겁한 자들이 많죠. 진리는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압도하는 것은 신문하는 자들의 권력이 아니라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침묵이 이 자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그들이 가졌지만 비겁한 그들에게는 권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위는 오직 예수님에게 뿜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묶인 손에는 피가 흐르지만 그 팔뚝은 무쇠처럼 강인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권력 앞에 산처럼 우뚝 서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웅크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비하고 졸렬한 저 표정들, 신문당하는 자가 오히려 신문하는 자의 비겁함을 꾸짖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상 이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저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저들의 운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의 양심도 알았고 그의 아내의 판단도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보다도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택했고 정치적인 생명을 더 원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론의 편에 선 것입니다. 손을 씻으며 책임을 넘겼지만 그 책임을 물로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손을 씻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가 비겁한 자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우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배반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폼을 잡지만 뒤로는 온갖 협작을 부리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군중은 소리쳤습니다.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입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익명성 속에서 자기 신분이 안 드러나니까 그냥 군중에 한 사람은 섞여 있을 뿐이니까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 못 질 말을 마구 내뱉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핏값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패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기력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묶인 몸, 흐르는 피, 그것으로 세상의 권력과 죄악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저 그림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빌라도처럼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알면서 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겁하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닌지, 겉으로는 신앙이 있고 되게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것처럼 꾸미지만 뒤로는 온갖 옳지 못한 수단과 협작을 부리고 뒤에서는 온갖 수단을 부리고 있는 위선자, 저 제사장과 장로와 같은 위선자는 아닌지, 아니면 군중 속에 숨어서 늘 비겁하게 책임지지 못할 일, 군중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저 비겁한 사람들은 아닌지, 나는 예수님처럼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말하면서 조금도 휘둘리지 않는 위풍당당한 예수님처럼 저렇게 내가 살아가는가. 저 그림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묶이고 피 흘려도 진리를 지키며 옳은 길을 가며 두려워하지 않고 위풍당당한 예수님의 자리와 정말 비겁하고 야비한 그런 세 종류의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일 저런 현실에 서 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가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겁하게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 화가는 저 그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비겁하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을 뒤로 한 채 타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위풍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당신은 어느 편의 사람인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대답하며 우리가 소원을 가집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앞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사람들, 불안해하는 저 모습, 손을 씻으며 불안해하는 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산처럼 무뚝 솟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진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겁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진리를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